오늘은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63절까지 긴 본문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길지 않습니다. 가족대로 나눠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족대로 나눠 주실 거예요. 15장 말씀을 보면 그냥 얘기는 간단합니다. 유다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는데 레위는 빠지고요. 레위가 하나 빠지니까 11가 되지만 다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한 지파씩 한 몫을 주기 때문에요. 총 12지파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2지파 반, 그러니까 서쪽에 이제 9지파 반이 남았어요. 9지파 반에게 이 땅을 나눠줄 겁니다. 땅을 분배해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쵸, 야곱의 자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12지파에게 땅을 덩어리로 나눠주셔요. 그리고 그 덩어리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한 덩어리, 지파마다 얻은 덩어리 안에 그 가족대로 땅을 나눠주십니다. 그냥 12지파 중에 오늘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에게 나눠준 이야기가 제일 깁니다. 뒤로는 다른 지파들은 훨씬 더 짧습니다. 짧게 나오는데 유다지파는 가장 길어요. 가장 긴 이유는 아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나중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정리하면서 어쩌면 조금은 유다지파에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유다지파가 주도적인 지파예요. 거기서 다윗 왕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왔기 때문에 유다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상세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왜 유다지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적었을까? 이 유다지파의 이야기가 어쩌면 모범적인 이야기예요. 패러다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갈렙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다윗 왕의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와요. 하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갈렙처럼 여기 이 갈렙은 그니스의 아들, 어쩌면 이방인이었지만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유다 안에 들어온 갈렙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고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지파와 연을 맺은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간 갈렙이라는 사람. 갈렙의 가족이 어떻게 그 땅을 얻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 왕, 거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중요하고요. 갈렙이 중요해요. 갈렙이 어떻게 땅을 얻는지 봐라 하는 거죠. 그러니 나머지 9지파 반도요, 아마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그 가족들, 그 지파는 그 땅을 하나하나 차지해 갔을 겁니다.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아주 대표적인 것, 갈렙의 집안, 그리고 유다 지파 이야기를 제일 앞에다가 그리고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땅을 쭉 나눠줘요. 처음 시작은 경계를 정하는 거죠. 북쪽, 그리고 남쪽서부터입니다. 남쪽, 동쪽, 그리고 서쪽은 바다고요. 유다 지파의 땅은 이만큼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 쭉 읽어가면 어딘지 지명을 모르지만, 우리가 지명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요, 그냥 쭉 훑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드론 하나를 띄워놓고 아마 이거를 영화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로 만들면 그렇게 하겠죠. 드론 하나 딱 띄워놓고요, 드론이 그 땅을 쭉 훑어가는 거죠. 남쪽 경계는 여기에요 쭉 하면서 그 동네마다 갑자기 이름을 말할 때 고기가 반짝반짝 하겠죠. 여기 하면서 쭉 그 땅을 한번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가 얻을 땅 덩어리예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는 갈렙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디예요? 20절에서부터는 그 가족대로 얻어야 되는 그 유다 지파 땅 전체에서요, 동네 이름들을 하나씩 말합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다는 가족대로예요. 그 다음에 20절 보시면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 가족들이 얻은 동네 이름입니다. 성읍, 촌락의 이름이 아주 자세하게 쭉 62절까지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 있는 여러 가족들이죠.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요, 사람들이 유다 지파 12지파예요. 한 지파마다 보통 군인이 한 10만쯤 있었어요. 군인이 10만 있다는 건 여자 빼고 여자를 합치면 그러면 20만쯤 됩니다. 유다 지파 한 6만에서 한 10만 사이, 20만, 아이들, 어른들, 적어도 한 20, 30만 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얻어 살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얻어 사는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가족대로 하면은 뭐 한 가족이 한 몇백 명씩 될 겁니다. 어이구, 무슨 가족이 그렇게 많아? 얘 좀 많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가족이 몇 명이서 70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가죠. 그게 한 몇 대만, 3대만 같이 산다고 그래도 한 70명, 80명, 100명, 그 가족들, 거기다가 이렇게 저렇게 끼어든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가족마다 한 수백 명씩 될 거예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한 골, 한 성읍, 조그만 뭐 동네 하나씩을 준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떤 읍 하나 아니면 리 하나를 그 가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에게는 어느 가족도요, 땅이 없는 가족은 없어요. 모든 가족들이 한 땅, 한 땅, 삶의 터전들, 여호와가 기업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기업이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자, 가져라 하고 끝내신 게 아니고요, 세세하게 가족끼리, 가족마다 살아가게 하셔요. 왜 가족마다 하셔요? 어차피 등기부등본에 올리실 거면 한 개인으로 하시죠. 하나님은 개인으로는 하지 않으셔요. 개인으로는 하지 않으시고 한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단위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죠? 하나님 사랑하래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혼자는 절대로 이웃 사랑 못합니다. 적어도 몇이 있어야 돼요? 둘이 있어야 돼요. 복수여야 돼요.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람들은 그건 뭔가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부터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가족을 부르셨어요. 부부를 부르신 제일 시작은 둘서부터입니다. 둘서부터 시작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죠. 왜 둘서부터일까? 셋이었으면 좋아요.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니 하나님께서 혼자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늘 삼위로 계셨어요. 우리도 남자와 여자, 왜 둘입니까? 하나는. 그럼 당연히 생각나는 게 애가 태어나면 셋이 되는데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아니면 둘 사이에 있는 사랑, 그것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한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요즘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개인주의예요. 한 사람이 산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어요. 혼자 사는 것, 아담이 독처하는 것,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좋지 않아요. 혼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가족이 살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하죠. 난 혼자인데, 어쩌다 보니 난 혼자 남아 혼자 살게 됐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 흘리시고 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난 혼자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있어요. 내 형제, 내 자매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혈혈단신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 아빠 일찍 여의었고, 나 조실 부모하고 형제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 살아왔다고. 아니요,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족으로 부르셨고요, 그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가족 안에서 함께 순종하고 그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로 세상에 혈혈단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모두를 하나님이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가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미지, 상상으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세상 모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죠. 왜?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역 식구라고 그러죠. 구역 식구라고 그래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에요.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분명히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가족치고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순복음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도 한 가족이에요. 어떤 지파는 한 10만이 넘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3만, 2만이 되기도 하고, 어떤 가족은 100명이 되기도 하고, 어떤 가족은 30명이 되기도 하고, 어떤 가족은 700명, 800명 큰 가족을 이루는 그런 가족들이 여기 유다 지파에도 이스라엘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요, 거기에 합당하게 그 가족들, 그 덩어리, 함께 살아가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복을 누리는 한 덩어리들을 만드셨어요. 세상에 수만 개, 우리나라만 해도 5만 개, 한 6만 개, 5만에서 6만 사이의 교회가 있고요, 전 세계로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있어요. 전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각각의 가족끼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함께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한 가족들을 부르셨습니다. 유다지파 안에도 수많은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땅을 주십니다. 기업을 얻은 것은 그 가족들이에요. 정말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가족들. 이 사람들이 어디는 더 많고 어디는 더 작고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작으니 빠져라, 많으니 빠져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유다지파 전체의 지파 중에서 하나님은 그 가족대로 땅을 나눠주십니다. 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예요. 이스라엘 전체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요, 그 가족이 제비 뽑은 땅, 그 땅을 얻습니다. 제비 뽑았다는 건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가나안을 주신 걸로 끝내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가나안을 주신 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각 지파마다 그 경계가 되는 땅을 주시는 걸로 끝내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분배 나눠주시면 어디까지요? 그 가족들이 살아갈 성읍과 촌락을 주시는 데까지 하나님은 그 관심 그리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자세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요? 예,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전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시대와 장소를 망라하는 이 전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영광되게 하시니까 예,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요? 한국 교회에도, 또 인천에 있는 교회에도, 또 인천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여기 우리 인천 수목교회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건 제비 뽑아 나눠주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터전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각각의 구역, 각각의 가정 마찬가지요. 내 삶의 자리, 여기는 어떻게 제비 뽑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눠주신 바로 그 삶의 자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입니다. 내 구역에 대해서 어쩌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제비 뽑아 얻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겁니다. 내 가족들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 없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아니요, 가족대로 제비 뽑아서 나눠 주신 바로 그 땅, 그 기업에서 우리가 삽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고 그래요.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냥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가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에서 멈추지 않아요. 모든 지파에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여호와께서는 기업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업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기업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바로 여기 손에 잡히는 너와 나, 내가 함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신앙을 영위하는 이 교회와 내 가정, 이것은 여호와께서 분배해 주신, 여호와께서 나눠주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인 줄 믿습니다. 기업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내 기업 그리고 내 가정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그 가족대로 나눠주셨어요. 내 가족, 여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충만해지는 그 찬란함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내 삶의 이 기업에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순종으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어요. 내 기업, 내 곳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밀려왔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의 관심 바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말고 어디 다른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 어디예요? 한강이 보이는 어딘가일 것 같아요. 강남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기업을 나에게 주실 것 같고, 아니요,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나에게 주신 땅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고 거기에서 내 삶에 만족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나눠 주실 때 그 가족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금방 눈은 어디로 가냐면요, 옆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가 더 좋아 보여요. 아니, 저기는 어떻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저것들은 좋아 보이지만 저것들은 아닐 거야. 아니요, 거기도 하나님께서 뭘로 주신 거예요?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나는 모자라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저긴 좋지만 저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하하든지 아니면 부러워하든지로 살아가요. 우리가 남들을 비하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니고요, 남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남들을 비하하는 비하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부러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남들 비하하지 마셔요. 그리고 남들 부러워하지 마셔요. 내 가족,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음을, 여기에서 얼마든지 내 삶이 충만하게, 얼만큼 충만하게, 터져 나오도록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 그것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넉넉히 주셨어요. 바울이 기도하죠. 나에게서 이 가시를 옮겨달라.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대요? 바울에게, 바울아, 네 은혜가 족하다. 네가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는 거야. 충분하다. 넘치도록 충분하다. 가족대로 나눠 주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받은 삶, 나에게 주어진 이 삶, 내 가족들, 내 믿음의 식구들, 나와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나눠주신 것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여기서 주가 주시는 생기와 여기서 주가 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성실한 순종으로 살아갈 겁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복을 얻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셨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면 돼요. 성실하게 주를 섬기며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 시작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유다 지파, 이 모든 가족들은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며 살아가요. 그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제일 끝에 보면요, 63절입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유다가 그렇게 땅을 다 가졌는데요,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거했던 여부스 사람들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이 책이 쓰여질 때까지, 여호수아서가 정리될 때까지요, 아직도 여부스 사람, 이방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쫓아내야 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에도 여전히 여부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땅을 주셔요.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왜 여부스 사람은 여기 아직까지 남아있을까? 63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유다 자손이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쫓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알아요. 그 예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 기럇 아르바를 올라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죠. 이 쫓아내는 일이 어디요? 예루살렘, 그리고 이 여부스 거민에게는 아직 실행이 안 됐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책이 기록될 때까지요. 꽤 긴 시간입니다. 누구는 성실하게 말씀대로 달려 올라가 그 가족에게 주신 땅을 온전히 취하지만, 여기 여부스 사람이 거하는 예루살렘에도 어떤 가족들을 주신 거예요. 가족에 그 땅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어쩌면 갈렙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올라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죠.
그에게는 꽤 긴 시간 동안 누구는 성실하게 주를 따르고요, 누구는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요, 이스라엘의 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성실하게 주를 따르지만 또 어떤 한 부분에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쫓아내야 되죠. 알지만 그렇게 살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몽땅 다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 기럇 아르바로 올라가고요, 드비를 점령합니다. 유다 지파 안에서도 그 주어진 땅을 그 가족들로 거의 다 얻기도 하고요, 아직 얻지 못한 그런 가족들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야 될 길을 알지만 거기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이 거기에 있지만 여전히 여부스 사람이 남아있는 그런 현실들, 이게 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교회도 보시면 알아요.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고 주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 다하여 성실하게 서로 격려하며 말씀대로 산다면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풍성할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아닌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어떤 구역은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가 하면 어떤 구역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주 앞에 성실하게 달려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교구도 그렇고 또 때로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100가지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순종해야 된다면 그 중에 한 6, 70개는 순종하지만 몇 가지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긴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있고 또 채우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긴장들,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돌리려는 우리의 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로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동시에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은혜와 생명을 누리기도 하고 여전히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치죠. 구역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가정도 그래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 어떤 가정은 훨씬 더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가정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는 아닐 겁니다. 조금 어두운 부분들,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긴장 가운데 우리가 더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타깝게 부르짖고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일들이 가정마다 이루어집니다. 이 일들은 끝내 이렇게 갑니까? 아니에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결국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거민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는 거기 그 예루살렘 성, 그곳을 다윗의 도성으로 삼아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죠. 그리고 다윗이 중요한 이유예요. 다윗이 그 성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거기 여부스 사람들이 놀려요.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거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꽤 높은 곳에 있어요. 사진들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죠? 언덕 위에, 높은 산 위에, 바위산 같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입니다. 여부스 사람이 뭐라고 다윗을 놀리냐면요, 와라는 거죠. 와봐라, 여기가 얼마나 점령하기 어려운지 아냐? 여기서 너네랑 싸우면 우리 편 중에서 센 사람이 나갈 필요도 없어요. 소경, 전름발이라도. 요즘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비하하려는 의미는 전혀 없어요. 소경, 전름발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도 니들은 충분히 이긴다고. 여기는 어디? 여긴 예루살렘. 여긴 점령당한 적 없는 성이에요. 여부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겁먹고 도망가나요? 아니요.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반대로 말합니다. 여기 소경들과 전름발이들, 그 사람들 물리치라. 니들이 그래. 소경, 전름발이 그래. 한번 맛 좀 봐란가요? 한번 막아봐라.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지쳐 올라가요. 당연히 다윗이 이기죠. 다윗이 그 성을 이깁니다.
성실하게 그 어려운 성이에요. 왜 여부스 사람이 여지껏 남았겠습니까? 점령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성이에요. 어쩌면 더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었으나 아직 이때까지는 여기 유다 자손들의 가족들이 그 여부스를 몰아낼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갈렙처럼 했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서부터 여기 19절까지 보면요,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예요. 갈렙은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봤었죠. 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약속한 것을 받아요. 갈렙의 가족이 그 땅을 받죠. 이건 그냥 분배가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네가 골라라 하고 갈렙에겐 줬어요. 네가 밟는 것마다 너에게 줄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특권이 여기 갈렙에게 주어진 겁니다. 갈렙은 그 특권을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서 제일 기름진 땅, 아니면 목 좋은 곳, 아니면 가나안에서 제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 뭐 그런 땅 취하지 않았어요. 갈렙이 취하려고 얻은 땅은 헤브론,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의 본거지. 어쩌면 가나안 전체에서 힘 제일 세고요, 전쟁 제일 잘하는 애들이 있는 그 성읍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선봉에 서겠다는 거예요. 선봉에 서겠다는, 가장 험한 곳, 그곳으로 내가 가겠다고 이 가족은 갑니다. 여기 예루살렘 그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지 못한 것, 어쩌면 가장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 그 사람 갈렙을 지금 보여줘요. 모든 가족들이 갈렙 이 가족만큼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밟는 땅을 주실 바로 그 믿음의 순종이 이런 모습입니다. 처음 시작은 어디예요? 자기의 특권을 누리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권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지만 난 그것을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편안함을 위해서 쓰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쩌면 가장 험한 곳, 가장 앞선 곳, 그곳으로 달려나가는 사람, 그런 일이 있을 때 땅을 얻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여부수 사람을 몰아내는 거예요. 악한 진이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서도 믿음의 가족들이 나오는데 갈렙의 가족 같은 사람들, 그런 가족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가장 험한 곳, 가장 앞서서 나에게 뭔가 특권이 있고 내가 안온하게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내 안위와 내 만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높아지는 일, 회복을 위해서 달려나오는 사람들, 그 가족들이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내 이웃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나오는 사람들, 그때 악한 진들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뒤로 물러가지 않으셨어요. 가장 어려운 곳, 힘든 곳, 그 선봉 제일 앞선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러 사망에서 일어나신 첫 열매가 되신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갈렙의 가족처럼 해야 돼요. 갈렙처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가족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또 하나 기억하셔요. 갈렙은 그니스 사람입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요, 혈통으로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앞에서도 보면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생 라합, 이 여인은 무슨 숨겨졌던 출생의 비밀이 있는, 그래서 12지파 야곱 아니면 이삭의 어디 저기에서 숨겨졌던 딸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기생 라합일 뿐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직업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그 동네에서 기생으로 살았던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옵니까? 어떻게 다윗 왕조 거기에 조상이 됩니까? 이유는 하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음, 의뢰, 의탁, 거기에 기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난 여기 있으면 난 믿는다가 아니고요, 믿음은 늘 기울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거기에 던져 넣는 겁니다. 내 삶을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내 삶을 몽땅 다 주께 던져 놓는 거예요. 라합은 그렇게 자기의 모든 삶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다 던져 넣었어요.
여리고의 왕에게 기대지 않았어요. 여리고의 시스템과 아니면 자기의 단골 손님들에게 자기의 삶을 의탁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무슨 사업 수단에 의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업 수완에도 의탁하지 않았어요. 라합은 어디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자기의 삶을 몽땅 다 기대고 던집니다. 그러니 들어오죠. 그니스 사람이었던 갈렙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니스 사람, 그리고 여분네, 갈렙의 아버지, 그리고 갈렙은 자기의 삶을 어디요?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몽땅 다 의탁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혈통으로나 아니면 세상의 조건으로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삶의 풍성함,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까지에게도 뭔가 기쁨이 되고 본이 되고 그리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또 주께 의뢰하는 이 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승리와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셔요. 요즘 시대가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이 뭔지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시대인 것 같아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뭐죠? 삶의 질들이 달라져요. 삶의 방식들이 달라집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2030이라는 분들이 패닉 바잉이라는 걸 한대요. 패닉이에요.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막 사요. 아파트를 사고, 요새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빌라도 막 사고요. 뭐라도 사야 된다고 생각해서 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거기에 온 마음이 다 던져집니다. 그러니 집을 사는 게 즐겁게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콜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즐겁게 행복하게 꿈을 펼쳐갈 그런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분노로, 미움으로, 실망으로 집들을 삽니다. 두려움으로 사요. 집을 두려움으로 살 건 아니죠. 행복한 것, 내 삶의 터전, 즐겁고 행복하게 집을 보러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이 집을 보러 다닐 때 그렇게 안 보러 다니죠. 요즘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빨리 가야 돼. 어디 올랐나 안 올랐나, 누가 무슨 금매가 나오지 않았나, 이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조바심에 그렇게 집들을 삽니다. 패닉으로 사람들이 사요. 왜? 의지하는 바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평안함과 내 삶의 충만함은 모두 다 주가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집 한 칸을 마련해 놓는 것이 내 삶을 평안하게 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의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을 사더라도 패닉으로 사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로 사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빨라야 되고 집 살 때마다 욕하면서 사는 거죠. 집값이 왜 이렇게 올랐다고 대통령도 욕하고 집 먼저 산 사람도 욕하고 죄송합니다. 욕은 안 하겠죠. 욕은 안 하겠죠. 기쁨으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던집니다. 모두가 그렇게 패닉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빛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패닉, 그 두려움과 공포, 그것들이 확산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무서워서 뭘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덩달아 무서워요. 덩달아 무서워서 사야 될 것 같고 덩달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디에도 평안, 그리고 기쁨, 주가 주시는 만족, 그것들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더더군다나 더욱더 주를 의뢰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대조되며 보이는 시대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도 지금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려고 하지만 고개가 잘 안 끄덕여져요. 아멘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살짝 들어가요. 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게 좋아는 보여요. 하지만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집을 안 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래서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렇게 안 됩니다. 내 삶을 흔들어 놓으시는 그 사랑, 그것의 충만함이 없이는 아주 쉽게 세상 따라가요. 말씀을 그렇게 듣다가도 하지만 그러면서 그냥 고개를 돌리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그거 두려워요. 그러니 그냥 조용히 돌아가고 떠나가기도 하고, 누구는 욕하며 떠나가기도 하고, 누구는 저주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렇게 그냥 허탈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부스와 예루살렘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들은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것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그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베푸시고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 믿음은 이렇게 갈렙처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주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채우실 것을 믿으며 거기에 의지하는, 거기에 기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합니다. 내 부족과 못남으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내 삶의 형편의 부족함, 내 여지껏의 과거들, 그리고 내 집안과 그리고 내 내력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모자람, 내 과거가 얽혀놓고 내 과거가 상처내었던 내 깨어진 삶들,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복이, 그리고 그 고귀함과 거룩함과 성결함과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갈렙을 기억하셔. 믿음으로 됩니다. 그니스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자, 근데 이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갈렙은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갈렙이 한 일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들 셋을 쫓아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뭔지 알아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기서 어떻게 이 친척에게 이걸 주네 라고 생각하면 너무 오해하지 마시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가족 안에서 결혼이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야 땅이, 그리고 그 재산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근친 생각을 했네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딸 악사를 내어주겠대요. 아낙의 아들들 셋을 쳐 부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기럇세벨 거기 드비를 쳐야 된다는 걸 알아요.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 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난 믿음으로 땅을 얻을 거야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산지로 정말 올라가요. 이겨야 되는 이들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요. 어느 성을 점령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요.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서 사기를 충천시켜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이 사람 갈렙은 압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믿음으로 받은 약속 따라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나아가는 길은요, 정말로 지혜롭게, 그리고 정말로 자기 주변을 신중하게 살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가는 건 정해진 거예요. 갈 겁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을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그 조건 하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서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어서 멈춰 서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나 안 주셨나 애매한 상태에서 작전을 짜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내가 계획을 짜요. 거기에 맞춰서 지혜롭게 해야 할 일을 찾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 갈렙은 그렇게 해요.
악사라는 자기의 딸을 내어준다 그러죠. 여기 무슨 페미니스트 요즘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그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요, 분노하게 돼요. 왜? 딸을 주다니, 딸이 소유물이냐, 딸이 물건이냐, 여자가 물건이냐 그러는 거죠. 조금 안심을 시키려면 악사를 그냥 휙 누구한테 던져준 거 아니죠. 믿음으로 나와서 드비를 칠 만한, 어쩌면 아주 용감한 사람을 뽑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라면 내 딸 악사를 줄 수도 있겠다. 내지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 딸에게 좋은 신랑감을 어쩌면 구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악사, 이 딸은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 거예요 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남편을 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내 남편은 내가 구할 거예요 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악사는 그렇게 된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귀에서 내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해는 아니에요. 악사는 아버지에게 시집가면서 뭘 달래요? 밭도 달라고 그러고 샘도 달래요. 딸들이라는 이런 거죠. 윗샘 아랫샘을 갈렙이 줍니다.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 남쪽은 유다 광야, 그 험한 곳. 갈렙이 그 땅을 얻고서요, 어떻게 해요? 딸에게 줍니다. 샘을 줘요. 샘을 주고 나면 자기는 샘이 아마 없을 겁니다. 있어도 변변치 못했을지 모르고 이 물이 귀한 곳에서 이 샘 2개나 딸에게 줍니다. 이 땅은 누가 얻었어요? 갈렙이 얻었어요. 갈렙의 가족들이 얻은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 얼마든지, 이 딸은 적어도 제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여성주의자들이 얘기는 하시겠지만, 여성주의자들이 누굴 대변하지는 모르겠지만 이 딸 악사는요, 아버지에게 감사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존중합니다.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에게 구하고, 아버지는 그 딸을 소유물처럼 치워버렸으면 됐지라고 하지 않아요. 딸을 사랑하니 또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줍니다. 여기에는 갈등은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갈등도 없고 아버지와 딸의 갈등이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와 딸 사이에 존중과 그리고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요구하고 아버지는 내어줘요. 가장 귀한 걸 내어줍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약속 흔들리지 않아요. 따라가는데 지혜롭게 그 길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싸워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을 나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지파에 있는 그 가족들이 여호와가 주신 기업에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가장 모범적인 거죠. 믿음으로, 내 연약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의지해서 정말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요. 그 복으로 내 배만 다 불려가요?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받은 복을 얼마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그 일이 여기 갈렙의 집안에서 지금 이루어져요. 이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주의 약속 기억하고요, 그 아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하나하나 지혜롭게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샘들을 주셔요. 샘에서 마음껏 마시십시오. 우리가 판 웅덩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판 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샘, 얼마든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 나누어 주셔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눠 주셔요. 내 삶의 복을 나눌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장 지혜롭게, 가장 선한 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갑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달려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샘에서 마음껏 마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샘을 얼마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성실하게 정말로 지혜롭게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해가셔요. 부족한 것 있으면 여전히 긴장하지만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는 가정, 그 가정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한 샘들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약속하신 대로 넘치게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셔요?
또 얼마든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물을 나누시고 샘을 나누시고 복을 나누십시오.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한다는 건 그냥 무슨 사람 많이 모으기 프로젝트에 우리가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다단계 프로젝트에 우리가 끼어드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누는 거죠. 그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에 자유와 치료가 있다고 나눠주고,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주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 그대로 사는 거, 그것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음을 나누시고 나에게 주어진 샘들을 나누시고 내 삶에 그 만족함을 주는 것들 나누시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족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대로 하나님의 복을 또 나누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족대로 우리에게 나눠 주십니다. 받은 은혜 또 받은 약속 믿음 따라 순종하며 누리게 하시고 또 누리는 가운데 얼마든지 나누어주고 풍성히 나누는 하나님 정말로 넘치는 은혜의 가정들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 그리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함께 믿음으로 주를 따라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넘치도록 누리게 하시고 또 많은 세상과 교회와 또 연약한 이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주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